오늘은 뭐 특별히 우리가 이름 붙이진 않지만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한 번씩 기념을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된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기셔야 됩니다. 언약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어린 시절 지나가면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거 평생 갑니다. 중요한 시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내게 있는 거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한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은 이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되는 한을 가지시기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성, 지성, 영성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후대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물론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해를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사고를 치면 어른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 갖는 건 줄 알았어요. 계속 사고를 쳤거든요. 반대로 했다니까. 청개구리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귀여워 이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웃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귀여워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 받는 방법을 저는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사고치고 일부러 막 사고치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보니까 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그냥 헛되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원영이 좀 도와주십시오. 원영이 좀 도와주세요. 원영이 좀. 조덕산 성도님 원영이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언약 잡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또 이제 많은 사회 가운데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어떤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 교회 다녀본 적 있니? 가봤대요. 어떻게 갔어? 옆집에 아줌마가 계속 오라 그래서 한번 갔대요. 예. 갔는데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러다 안 갔대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처음 들어봤대요. 20년 평생에 처음 들어봤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아닌 건 알겠는데 처음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말씀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자. 말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배가 전혀 안 돼. 너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그 고향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니? 아니 매주마다 다른 교회 간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어때? 모르겠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정체성이 항상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교회 안 가. 시험 치면 교회 안 가. 뭐만 있으면 교회 안 가.
느낌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핑계를 찾는 것 같아. 정체성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사명 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아무 사명 없이 그냥 직장 다니고, 그리고 어때요? 항상 재미가 없죠. 그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느냐?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이제 제가 강사하니까 강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이렇게 까보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원 오면 집중하려고 폰을 걷거든요. 제가 딱 도착해서 제 폰을 이렇게 딱 놔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폰을 확 들고 그러면서 폰 압수해요. 갖고 가. 그래서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 근데 걔가 폰을 2개 가져오거든요. 하나는 갖다 놓고 하나를 몰래 숨겨가지고 몰래 전화하면 될 건데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누구야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 자식이 뺏으려고 하는데 걔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랬어요. 근데 계속 눈앞에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폰을 뺏어버릴까 하다가 있는데 몇 번을 전화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3번째 누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게 오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간사님이 저를 막 부르더니 친구를 데려왔는데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얘가 옛날에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공부하러 전주에 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자. 걔는 그 복음 말씀 들으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아까 폰을 뺏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자꾸 기도하시면 우리 수준하고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걔가 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도 좋은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 전해서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여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12절에서 16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18절부터 저 3장까지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거 읽으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율법 없이 망한 자. 여러분 1장 18절부터 32절 잘 아시죠? 예? 얼마나 말하기도 민망합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율법 없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운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걸 두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천하 만물만 쳐다보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그래,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온다. 하나님 다음에 믿지. 나도 하나님도 싫고 뭐도 싫고 나 혼자 있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은 우상 섬긴다는 겁니다.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고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죠? 이거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내버려 두죠? 남의 집 자식을 내버려 두잖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얘 좀 조용히 해라. 요거 하고 끝내지.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놔두는 겁니다. 왜? 남의 집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없이 망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보응을 받느니라. 또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쭉 나오잖아요.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인생의 답 없이 계속 사단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불신자들이 막 지 맘대로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잘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내버려 둔다고요. 내버려 둔대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와, 저 거짓말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사기치고 저런 나쁜 짓 하면서 천벌 받을 놈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속에 있었어요. 마음과 육신이 전부 다 하나님 저주 재앙 속에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율법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 사형에 해당한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그거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언약으로 잡으시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율법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오늘 2장 12절에 그랬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심판 안 받습니까?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죄 진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했어요.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판단했다니까.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선민이에요. 선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 후손들은 택함 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주셨어요.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불신자들 막 욕을 해요. 아,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막 욕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4절에 보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저렇게 나쁜 짓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계속 유대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가 하니까 별로 심한 욕 안 같잖아요. 독사 대신에 도그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그 새끼들아 욕하시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을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율법 주셨고 언약의 백성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도그 새끼들아 욕하신다니까, 여러분. 예?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에 뭐 들었죠? 시체 들었잖아요. 썩은 시체 들었는데 껍데기는 회칠해서 예쁘다 이 말입니다. 하얗게 칠했는데 그 속을 보니까 썩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외식한 걸 꾸짖으시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 다 보이잖아요. 네?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짓말하고 짠머리 굴리고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나는 안 들켜야 되겠구나. 이제 저는 엄청나게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아마 이정숙 권사님한테 좀 들켜가지고 요새 새벽예배를 못 가고 있거든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을 건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았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속 굉장히 좁습니다. 거짓말도 굉장히 잘해요. 예. 왜? 내가 자문하게 들키면 민망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없어서 멸망하는 거고 율법 가진 사람은 율법 때문에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장로라고 권사라고 뭐 목사라고 알고 왔는데 보니까 똑같아. 어떤 면은 더 심해. 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이해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빼놓고요.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예?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죄송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법 앞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줄 아시고 율법에서도 오케이, 선지자들에게도 오케이 된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사람을 자꾸 믿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 선생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람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들으시고 사람의 행위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면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목사 그냥 하는 말 그거 계속 들으시면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뭐 논리적입니까?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그랬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면 하나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율법을 세운대요.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의 후손 이런 말 왜 합니까? 성경이 봤을 때 정확하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다른 의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 불가능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절대 가능이다. 그래서 이번 주 로마서 1장, 2장, 3장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 복음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선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이 편지를 이해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면 우리도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을 축복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건 뭐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완전하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고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죠? 결론을 꼭 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진짜 회복하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사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음의 증인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